지난 주간에 책에서 읽었던 미국의 어느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에게는 부인과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중병으로 고생하면서 2년 동안 입원과 퇴원을 수시로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이러다가 아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이 목사님은 몇 년을 그야말로 악몽과도 같은 시간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악몽과도 같았던 기간에 이 목사님이 깨달은 2가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인생이란 참으로 심술궂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 고통의 시기에 인생이란 어렵고 힘들다는 사실을 겪어야만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에도 문제는 떠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마침내 전심으로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와 평안뿐만 아니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여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같은 이 땅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힘을 주셔서 인간이 겪어야 하는 고통과 환난을 굳세게 통과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광야에서 경험하는 은혜이고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는 광야의 법칙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것은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심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광야를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서는 결코 광야를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광야는 광야의 법칙으로 살아가야 그 광야를 벗어나서 복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애굽에서 배운 상식대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음식이 있을 때에 가능하면 더 많이 모아두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만나를 더 의지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 날에도 만나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만큼만 모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더 많이 모아서 저장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만나에는 결국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날에는 이스라엘 진영 곳곳에서 만나가 썩는 냄새로 심한 악취를 풍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신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만나 교육입니다. 만나는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그리고 6일째 된 날에는 안식일날 해서 이틀날 거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상대로 말한다면 하루 거두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날 6일째, 7일째도 만나는 썩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만나는 썩지를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배웠던 대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장차 세우기를 제사장 나라로서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세상 나라의 시민이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되면서 저들은 소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와는 달리 노력한 만큼 많이 모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모으고 쌓는 재미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창고를 짓고 저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약한 자의 것을 강탈하기도 했습니다. 분부의 격차가 점점 심하게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저들에게서는 사회 정의와 약한 자를 위한 포용은 사라지고 불의와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모스에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러가게 하라라고 이 말씀은 이미 그 사회가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버린 사회였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급기야는 그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겼습니다. 저들은 바알이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알 신앙의 핵심은 혼잡한 성문화, 섹스 문화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도시의 가나안 문화에 취해서 육체적 쾌락을 탐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들을 다 멸해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바알을 섬기면서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들을 남겨두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들이 섬기는 바알을 따라갈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들어가기 전에 그 모든 바알과 모든 아세라와 이방 족속들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염려하셨던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따라갔습니다. 저들의 정신과 모든 삶이 바알화 되어 갔습니다. 저들은 부족한 광야가 아니라 풍요로움 속에서 화람이 가득한 도시 가나안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세계 열방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없는 타락한 가나안 도시 문화, 그곳에서의 바알 숭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가나안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키셨듯이 이제 남유다도 곧 멸망시킬 것이다. 예루살렘도 곧 무너지게 될 것이다. 성전도 허물어지게 될 것이다. 너희는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라. 제발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좀 살아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목이 터져라. 울면서 그렇게 외쳐댔지만 끝내 저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등불이 깜빡거리고 있을 때에도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거짓 예언자들의 달콤한 말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결코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광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계속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만세를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달콤한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 참된 예언자들 목소리에는 외면했습니다. 그는 노골적으로 예레미야를 비롯한 바른 예언자들에게 자신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만을 하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말을 따르지 않으니까 굴에 가두기도 하고 뺨을 때리기도 하고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하고 모욕을 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여버렸습니다. 결국 유다는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예루살렘 도성은 폐허가 되고 저들은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 광야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광야에 버려져 있는 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아직 광야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광야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아직 구원받을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렇지만 이미 광야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회개가 아니라 희망과 용기를 주는 위로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살펴보게 되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있는 이 남유다가 곧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심판의 예언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장부터는 그 분위기가 암울한 단조에서 활력이 넘치는 장조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마치 막을 올리기 전에 우렁차 울려 퍼지는 오페라의 서곡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소리는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은 황폐화되고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광야에 지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의 심금을 울리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더 이상 죄와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남유다가 비록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다시 시온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을 바알과 아샤를 섬기며 더럽힌 유다 백성들을 그 땅에서 멀리 쫓아내 버리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광야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갈 때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고국에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보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들은 바벨론 강변의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이 비참했던 상황, 슬픔의 노래가 시편 137편에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비록 범죄함으로 벌을 받아서 끌려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들은 시간마다 때마다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울면서 1년, 3년, 5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7년, 10년, 15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20년을 기도했지만 그래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신들 잊어버리셨고 버리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고통과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냐? 그들이 나라에게, 바벨론에게 나라가 명령했다, 이 사실이 아닙니다. 나라가 망한 사실은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그들 더 절망 속에 빠지게 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버리시듯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버리셨다, 이것이 그들 너무 힘들게 하고 외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외치는 자들에게 우렁차게 이렇게 소리를 바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우리 힘차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내 백성은 바벨론 광야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마치 내 백성이 아닌 것처럼 멀리 쫓아내 버리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절망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를 잊어버리셨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그런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는 듣는 대상의 지역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본문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은 그 심장부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곳의 성전은 무너지고 화려했던 도성은 황폐화되어서 사람들은 살지 않고 성냥이와 여우들이 살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느헤미야가 귀국했을 때에 포로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사람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할 정도로 황폐화되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지금 어두운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이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이나 모두가 지금 힘든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과 황폐한 상태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절망과 고통의 광야를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광야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광야를 지나는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 43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은 오래지 않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제사장 나라 시민으로서의 삶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하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신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돌아오라고 애타게 소원을 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너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낫게 하실 것이요 사매어 주실 것이다. 끊임없이 돌아가자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럼에 불구하고 그들은 교만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서 영적 각성은 찾아볼 수도 없었고 그들의 심령은 더욱더 완악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의 나라가 망하고 자신들은 광야로 내몰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성은 심판과 징계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아직 끝은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포로에서 풀려나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사야 41장부터 읽게 되면 곳곳에서 반복해서 강조되면서 되풀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이처럼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이유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처해 있는 상태가 그만큼 절망적이라는 사실을 반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보편적인 판단 기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에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고 무너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구원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부터 벗어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벨론은 승승장구하고 있고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망할 것이다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삶과 민족의 역사는 이렇게 광야에서 끝나고 말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옛날 출애굽 구속의 역사를 아주 복사하듯이 선언하면서 바벨론에서의 귀환을 제2의 출애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포로가 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령자를 보내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광야에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주이심과 이스라엘의 지극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이어가지고 거의 항상 따라붙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진 광야를 지나면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겨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힘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영원한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3장 2절을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물, 강,
불이 나옵니다. 여기 강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혹독한 고난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경험했던 홍해와 요단강과 불타는 광야를 연상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셔서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광야를 지나더라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도상에서 광야를 만날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영원한 가나안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앞으로 광야를 지나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을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제 곧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거칠고 험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에도 그 광야를 또 지나와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광야를 지나가게 될 때에 지치고 쓰러지지 않도록 저들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의 광야를 지나가게 될 때에 취해야 될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 광야를 지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만을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라. 여기서 앙망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 혹은 위를 쳐다보면서 대망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광명한 아침을 바라는 것처럼 혹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대망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암갈색밖에 보이지 않는 광야의 한가운데를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광명한 아침을 가져주실 하나님을 끝까지 앙망하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해서 곧바로 어둡고 고통스러운 환경을 그 자체를 바꾸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한 백성들에게는 샘솟듯이 솟구치는 능력, 새 힘, 그리고 왕성하고 지속적인 생명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힘을 의지해서 현실의 어두움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어두움 가운데서도 믿된 삶을 살아가면서 더 나아가서보다 적극적으로 찬란한 새벽의 여명을 열어젖히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에게 기대를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광야를 넉넉히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들의 힘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기쁨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한 기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우리를 강화시켜주는 영적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걸어야 할 광야의 길은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수많은 난관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는 불타는 광야도 있었고 그들을 삼키는 도적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험산 줄령을 넘어가야만 했고 예상하지 못한 온갖 위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이 새 힘을 얻어서 무사히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의 날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힘차게 날아오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그 날개로
힘차게 날지를 못하고 겨우 바닥바닥거리면서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를 활짝 펴고 힘차게 날아오른 것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보다 차원 높은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절대적으로 앙망함으로써 비록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힘차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저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는 장차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20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차 될 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여러분, 광야에도 물이 흐릅니다. 광야에도 강이 있습니다. 그런 강을 가리켜서 와디라고 말합니다. 이 강은 비가 오면 물이 흐르고 비가 오지 않으면 말라버립니다. 대개는 1년 내내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 길을 통해서 왕의 대로, 우리가 광야 홍보 출애굽기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왕의 대로 길이 생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에 물이 넘쳐 흐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도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사해로 흘러들어가서 사해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광야 한가운데, 그때 그 강이 지나가는 곳에 숲이 우거진다라고 했습니다. 광야 한가운데로 나 있는 그곳에 와디에 물이 차고 넘치는 환상을 에스겔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환상을 신약에 와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요한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온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멀지 않은 장래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완성이 될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그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고,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그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거친 광야를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위해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가나안 천국입니다. 장차 우리가 험하고 거친 이 광야를 지나서 영원한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수 강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흘렸던 모든 땀과 눈물을 다 맑게 씻어 주실 것입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는 지도의 잉크같이 마르기도 전에 그 지도가 바뀌어 버립니다. 어제 지나갔던 그 길도 모래 폭풍이 한번 불고 지나가면 길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런 사막에 대로가 생길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대로를 누가 지나갈 수 있느냐? 이사야 35장 8절에서 그 대답이 주어져 있는데, 우리 이사야 35장 8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들이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여기 보면 대로가 있는데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이라는 히브리어어는 원래 세속적인 것부터 구별되어 있는 성결한 것, 하나님 앞에 성별된 것을 나타낼 때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길은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열어주신 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그 길이 큰 대로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 다 통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길은 깨끗하지 못한 자는 결코 지나가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구속받은 사람들만이 지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길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길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는 길도 없는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그렇지만 돌아올 때는 광야에서 생긴 대로를 통해서 여호와의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를 통해서 들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영원한 가나안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들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해 주시지만 그 길은 다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함 받은 자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라고 해서 비가 전혀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기에는 비가 옵니다. 그러면 광야에 꽃이 만발합니다. 그러나 건기가 시작되면 다 말라버리고 본래 광야의 모습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이사야가 말하는 것은 광야에 꽃이 필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광야가 꽃처럼 피어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사막이 백합화가 피어날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역사, 새 창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사막이 꽃처럼 활짝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막이 레바논처럼, 샤론처럼, 갈멜산처럼 아름답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들이 즐거워하며 기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이 모습은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영원한 가나안 천국에서 누리게 될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광야와 같은 메마른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전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깊은 광야에 들어와 있는 자신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이 광야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견뎌낼 수 있는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광야에 강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광야의 꽃이 숲이 우거지게 될 것이고 광야가 꽃처럼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기뻐하며 노래하고 춤추게 될 것입니다. 광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찾아오실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 날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광야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하나님은 전령자를 가리켜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는데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주신 사명이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먼저 왔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대언하에서 마른 뼈들이 모이고 생기가 들어간 살아가게 했던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휘임서 외쳐야 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9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할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보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우리가 그러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힘든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외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만이 소망이시다 라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오실 길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래 그 길을 통해서 광야에 있는 우리에게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주의 길을 예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오실 길을 예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날 우리의 광야도 끝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날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꽃처럼 피어날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강이 흘러넘치고 숲이 우거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광야에 내몰리더라도 하나님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길을 예비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광야에 난 그 길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언내의 주 언내의 주 언내의 주. 그날에